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아침에 깜짝 놀래가지고 전 세계 아주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권위에 순종해야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상이고 우리 민족인데요, 정말 기도가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7장인데요 오늘 27장에서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앞에도 26장도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27장에서도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시 시작할 때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것은 여호야김 때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3절과 12절에 보면 누구 때죠? 시드기야 때 일입니다. 오늘 주석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필사를 하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앞에 거를 카피해버렸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몇 대 왕이죠? 20대 왕,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어쨌든 간 오늘 27장부터 28장, 29장 이 세 장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27장과 28장에서는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위로 멍에를 쓰고 다녀라, 멍에를 이제 메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9장에서는 이제 포로지에서 온 편지, 이게 바벨론에서 온 편지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마라, 그냥 항복하고 잡혀가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 뜻이된 것을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이 집중해서 계속 보게 돼요. 오늘 내일을 계속 3일 동안 보게 되어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 뜻이 말 거짓이란 그런 단서가 붙은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그 말이 꿀과 같이 달고 가문이설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뭐예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게 구별하기가 힘들어. 어찌 보면 진짜보다 짝퉁이, 진품보다 짝퉁이 더 진짜 같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오래 대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잖아요. 갈수록 더한 거예요. 요즘 워낙 이 포커페이스에 능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짜인 것을 알게 될 때 여러 가지로 실망을 하게 되어지죠. 27장과 다음에 나오는 28장에서는 이 멍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이 멍에라고 하는 상징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소를 부릴 때 뭘 씌우죠? 멍에를 씌우죠. 그러니까 귀속된다는 거, 주인 마음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멍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멍에를 쓴다, 이스라엘이 멍에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지 않다, 이러면서 계속 반박을 하지만 결국 뒤에
이제 8장에 가면 1절에 가면 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이름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어떤 짓을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고 있었던 멍에를, 그 나무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야, 쇠 멍에 만들어 쓰고 다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거짓 선자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그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을 섬긴다? 이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고가운 거예요. 이게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왕을 섬겨?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일제에 맞서 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계속 싸우는 것이 애국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아니다. 그걸 일제강점기로 하면 우리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거. 아니, 야, 이방을 섬기라고 말하냐, 어떻게. 그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말이 이해가 되고 저놈은 일제 앞잡이야, 저놈은 바벨론의 앞잡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나 주목할 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성품, 그리고 예레미야가 걸어온 길,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태도,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맞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도 저것은 하나님의 진짜 예언이야, 하나님의 신탁이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는 유다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신탁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정말 듣기 싫고 뭐 이렇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네, 어느 정도 생각이 바로 잡혀 있다면 예레미야는 정말 저 사람 진짜 선지자야 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죽을 고비를 넘겨. 누가 자기 죽자고 이렇게 뭐 행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절대 굿낯을 굽히지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문이 살로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서 백성들을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긁어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꿋꿋하잖아요. 날 죽여라, 그러나 나는 이게 진리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세만 봐도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인 것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고관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이나 장로들의 일부는 그래도 예레미야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예레미야 시종일관 이 예언의 말씀을 조금도 왜곡함이 없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도 아주 올곧게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만 봐도 믿음직합니까? 예레미야 자신으로 보면 자신이 매국노란 말을 듣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렇게 정말 꿋꿋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자신으로 가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제 다다음 장에 보면 29장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뭐죠? 평안을 원하신 분이지 멸망을 원하신 분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조롱과 또 비난과 또 이런 어떤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올곧은 선지자죠.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묵묵히
지금은 저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긍휼함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서 묵묵히 기도를 아마 예레미야는 했겠지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이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역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도 그렇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마음에 따라 하지 않고, 아직 저들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압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돌리지 마시고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어떤 그런 묵묵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요. 뭐 지금 당장 사람이라는 것이 목사가 여기서 막 윽박지르고 뭐 얘기를 하고 해도 아무리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될 때까지, 눈이 열릴 때까지, 귀가 열릴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또 우리의 소망을 아뢰게 될 때 마침내 언젠가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게 지금 시드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곧 망하는 거거든요. 몇 년 있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구나. 저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 얘기를 들었다가 우리가 이 꼴이 되었구나. 물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미 늦어도 후회도 늦는 시간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라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끊임없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누군가 듣진 않는다 할지라도 깨닫게 될 날이 올 걸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